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나타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베드로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일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충돌 이야기, 싸움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데,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이 싸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그날의 믿는 자의 숫자가 5천이나, 남자만 5천이나 더하여졌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가치요, 교회 부흥을 위한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짜 복음의 풍요로움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 이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부활절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우리가 곧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의 부활신앙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읽은 1장 3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몸을 보이실 때, 왜 부활의 몸을 보이시는가? 그것은 제자들의 부활신앙을 돕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던 것,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소낙비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오순절을 통과한 제자들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 두 번째 2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소낙비 사건, 3장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의 사건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소낙비 사건이고,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건 역시 우리의 어떤 영적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3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소낙비 사건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건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셔서 높이셔서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 높이신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다윗을 예로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로 3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다윗이 자신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예언한 거야. 그리고 그 다윗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야.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의 사건을 놓고서도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3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우리 안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엄청 자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다. 그것을 뭔가 부흥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경건과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 예수님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낫게 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된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17절로 19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이제 이 예수 이름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영혼이 이제는 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비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이 놀라운 복음 증거로 인하여 사도들에게는 고난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일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에게 걸림이 되었어요. 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붙잡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한 결과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이 힘든 여정을 맞이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날에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숱한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부활의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 자신들의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자들로 인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선포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한 교회 성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이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구경을 했어요. 오순절 성령의 소낙비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그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건, 이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의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온 자가 3천이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3천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3천 명이 한 번에 돌아온 이 교회의 기적적인 이야기로 이 내용을 듣지 말고, 이 일이 한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3천은 우리가 물론 실제로 숫자의 3천 명을 말씀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3 곱하기 1000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3천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5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실제로 교세가 성장하면서 5천 명씩 늘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5천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5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 주님께로 모여든 숫자가 5천이나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5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작동되고 역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크게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자, 5절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묻은 본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로 인하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성경 당국자들이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튿날 공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죠. 8절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성전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지만 전혀 쫄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그 예수를 버렸지. 너희가 버린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머릿돌로 삼으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이 일들로 인하여 그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의 증거 앞에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협과 경고뿐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선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성전 당국자들은 지금 깜짝 놀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신문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 갈릴리 어부 출신인 걸 알아요. 전혀 배우지 못한 그리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 앞에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거짓된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일뿐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늘 이런 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오는 방식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 19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소낙비를 맞고 오순절을 통과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는지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확실히 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이 병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광야 40년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기 전에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모습이죠. 성전 미문에서 40년을 일어서지 못하고 구걸하던 이 사람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역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40년 광야의 삶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천이나 되었더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초대교회를 봐라. 초대교회를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나 그 성도의 숫자가 더하여지는데 너희 교회는 뭐 하는 거니? 너는 뭐 하는 거니? 우리가 이 내용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세상이 너희의 교회다움을 증거해봐라. 너희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마귀의 공격과 유혹 앞에 우리가 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5천이나 되었더라. 이 5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단 한 영혼이 들어와도 그 숫자가 얼만큼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아닌 세상의 싸움을 위해 예수를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1등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수단 삼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 복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모두도 철저히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으로 대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마치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 안에 고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 성령을 보내셔서 사자들이 우리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싸움에서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